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우리는 어떤 자였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그래서 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냐? 2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본질상 진노. 이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말을 하고 우리 안에 귀신이 없단 말을 하고,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삶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도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이전에 내가 살던,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축사를 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귀신이 나갔다고 난리를 치는데, 막 불을 받았다고 막 댕글댕글 붕글고 난리를 치는데 끝나고 나면 변한 게 없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가면서 신발 신으면서 어때? 싸워. 내 신발 어디 갔냐? 누가 신어갔냐고. 잠깐 신어 갔겠죠. 급하니까 편한 신발 신고 갔겠죠. 오겠죠. 조금 기다리면 되잖아. 못 기다려. 그래가지고 그냥 오면 어째 씩씩거리고 있다가 싸우는 거지. 왜 남의 신발을 신고? 그러면 은혜 받은 자야, 안 받은 자? 하나도 변화가 안 돼. 그러면 과연 이 변화가 안 되는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내가 원래 누구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았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사고방식, 이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적인 교육을 받고 그 문화를 따라서.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 어떤 문화요? 지금까지 어떤 문화였어요? 우리의 문화, 역사 뭐 가운데 있어요? 단순히 죄가 아니라 뭐 섬기고 살았어? 우상 숭배하던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기에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자동 반사로 나와요. 모든 반응들이. 근데 그거는 뭐다? 진노의 자녀의 삶이었다. 마귀의 종이었던 삶이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주인 노릇했어요? 여태? 마귀가 주인 노릇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무슨 소리냐? 성경에 있기는 있어도 이건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자,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정을 시켜줄게.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 돼 이제.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다?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다? 금방 읽어놓고 대답을 못하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예,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가는 거예요.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봤잖아요.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하자?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뭐 하려고? 이 땅의 모든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누구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질서 있게 다스리게 하시려고 다스림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고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대신에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무엇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죠? 네. 흙으로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그러면 흙으로 만드실 때는 생각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때에 뭘 주셨냐? 28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정식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다스리는 복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 그러면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나 얼마나 많은 그 육축들이 있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 둘이서만 계속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포악한 짐승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하겠어요? 먼저 뭐 해야 돼? 다스려야 하는 이 사람에게 먼저 어떤 복을 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 해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때는 악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악을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먹어야 사는데 너희들이 먹을 거는 이거다 하고 지정해 주셨어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어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자,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그렇죠. 자, 2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금 이렇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너희들이 먹을 거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그 열매를 너희에게 식물로 준다 했는데, 자, 인간을 만드시고 2장 7절 말씀. 지금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앞도 모르지만 선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 7절,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이라는 그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에게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은 있어요. 영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들어가도록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그 공간이 우리의 영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영의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누구의 마음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고 또 복을 주셨는데, 단지 금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죽는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악을 알게 되죠. 악을 알게 되면 뭐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죄를 짓게 돼서 반드시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을 알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누구와 단절된다? 하나님과.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어쩐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함께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된 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선악과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하고 금하셨는데, 자,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뱀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로 통하여서 뱀이 지금 유혹합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니라. 아멘.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둘이는 왜 대답이 없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아니, 이야기를 하려니까 괜찮아. 틀렸다고 혼 안 내.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선악을 아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선과 악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인간에게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게 선악을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악을 알게 되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셔. 그건 맞아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그럴싸하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음성이 들리거나 할 때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사단이 뭐처럼 온다? 천사처럼 가장하고, 천사처럼 가장하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영의 귀가 열어지면 사단이 말하는 것도 잘 들립니다. 그거를 뭐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누가 예언해 준다더니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자기 옆에 사람한테 예언해 준다고 하더니 뭐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네 집 팔아서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런다. 그건 극단적인 표현이고, 그건 진짜 그 사람은 정말 아주 하수야, 하수. 쉽게 말해서 교묘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고 뭐해? 뭔가 한 자락 흘려. 그래가지고 너 이거를 네가 이런 그 영적인 것을, 이런 것을 얻고 싶으면 뭐해라? 와라. 우리 성전에 와라. 나 사역하는 데 와라. 나도 사역하는 사람이야. 실습하는 거 보면은요, 실습할 때 보면은요, 정말 가관인 사람들 많아요. 나요, 이 축사 사역 20년간 했어요. 가르쳐 주면 안 들어요. 나도 할 수 있다 이거, 나 해왔다 이거예요. 안 들어요. 그럼 20년간 사역을 했는데 왜 거기를 왜 와요? 하는데 왜 오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가 아직은 또 배워야 될 것이,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내가 안다 하고 끝 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무한대요. 무한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너무 많아요. 내가 안다 하는 것은, 경험한 것은 극히 일부분, 극소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또 일하시는가, 또 행하시는가. 내가 여지껏 20년간 사역을 해왔는데 안 되니까 거기 왔을 거 아니에요. 사역이 잘 되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역이 잘 하고 있으면 거기를 왜 와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안 들어요. 그러면 말 안 해. 그냥 안 들으니까. 그럼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봐도 그렇거든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고 이제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러면요,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궁금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이렇게 사역을 해온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사단이 주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단은 어떻게 한다? 교묘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토시 하나 바꿔서 정반대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뭐를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어?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능력이 없어요. 악을 다스리는 능력이 없어요. 악을 심판하는 능력도 없어요. 악을 우리가 악이라고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가장 가깝게 누가? 가인이 아우를 막 미워할 때 4장,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런데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적해서 말씀까지 주셨어요. 너는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는 거 내가 알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러면 그 죄를 지어라 짓지 마라. 짓지 말도록 네 마음을 네가 다스려야 돼. 그런데 다스립니까? 8절 함께 읽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시는 분이지만
선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선악을 알지 못했는데 선악을 알게 되면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악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더 재밌거든. 그래서 이 뱀이 이 하와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먹어. 그런데 안 죽어. 뭐 같이 돼? 하나님 같이 돼. 선악을 알게 돼. 눈이 밝아져.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 하는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따 먹어버려. 먹고 나니까 안 죽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줘? 아담에게도 줘. 그럼 누구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 누구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지금 이미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먹어버렸어요. 자,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누구의 말을 선택했어요? 사단의 말을 선택했죠. 사단의 말을 선택했어요. 자, 그래서 뭐가 됐을까요? 자, 먹은 즉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는 어땠어요? 벗은 줄 몰라요? 벗었어. 똑같아. 벗고 있어 지금. 근데 뭘 몰랐어요? 그렇죠. 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왜요? 죄가 없거든요. 죄질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도 없어요? 수치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거나 숨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죄질 마음이 없으니까. 죄를 모르니까. 선만 알 때는 그냥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름답게 보이겠죠. 그런데 벌써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누가 역사해?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맑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음란의 영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벗은 줄을 알고 벌써 이제 수치심이 들어오고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일이 일어나요. 왜? 지금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깨달아졌어?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우리가 먹었네.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왜 먹었냐 그러면 뭐라 그러지? 하고 숨어버렸어. 그래서 자 10절 말씀, 자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다고 네가 숨어야 된다고 말을 해줬냐? 네가 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냐?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니까 누구의 종이 돼버렸어? 사단의 종이 돼버려서 음란의 영이 들어가고 수치심의 영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네가 숨어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그 죄만 지었습니까? 또 지죠. 12절에 보니까 11절에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냐? 그랬더니 네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벌써 사단이 들어가서 주인 노릇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그럼 하나님보다 그 여자가 더 커? 그죠? 하나님이 그 여자보다 더 크냐고. 그러니까 여자한테 이제 그래 그러면 너 하와 너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어때? 그것도 여기는 안 나와 있어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깨물어 그랬을 거예요. 그 누구 탓이야? 결국은 하나님 탓이요. 네. 하나님 탓이요. 하나님 뱀 만들었잖아요. 그 뱀이 나를 깨니까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버렸다? 사단의 종이 돼버렸다.
그거는 왜 그 말 들었다고 종이 됩니까? 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해버렸어요? 사단의 말에 순종해버려서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요. 네. 사단의 종이 돼버려서 사단이 어떤 권세를 뺏어갔을까요? 종의 권세는 다 주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 종이 가졌으니까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사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 아래? 사단의 지배하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불법이냐? 합법적이에요. 네.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자, 마귀는 당당하게 자기 거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아멘. 누가 그래요 지금? 사단이. 언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네. 어디에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끝나고 시험을 하면서 첫 번째는 뭐예요? 먹을 것으로. 금식했으니까 먹을 것으로. 그랬더니 안 들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그랬더니 이제 지금 뭐라 그래?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째에 이제 뛰어내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대접을 하죠. 그랬더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모든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건 내 거야. 내게 넘겨준 거야. 누가 넘겨줬어요? 누가 넘겨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넘겨줬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넘겨줬어?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단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 생각을 해봐요. 아까 뭐라 그랬어? 누구한테 다스리게 하자고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한 선악과 열매를 사단은 먹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니까 먹어버렸다니까. 그냥 누구의 말에 순종했어? 사단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순종한 아담이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 아담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슨 권세였다? 다스리는 권세였다. 그 다스리는 권세가 이제는 누구한테 가버렸어? 사단한테 가버렸어. 그래서 아담이 다스리는 권세 가지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자동이에요. 영의 원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내게 넘겨줬어. 누가? 아담이 넘겨줬어. 왜? 내가 말했더니 내 말 들었거든. 자, 그럼 왜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했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했냐. 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누가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또 뺏으려고 지금 마귀가 덤비는 거예요.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서 뭐에 가면서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마다탄에 보여봐.
증명해봐. 막 그러면서 시험을 하다가 안 되니까 어때? 내가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나한테 절해. 이거는 내가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누가 넘겨줘서? 아담이 넘겨줘서. 아담에게 있는 권세. 근데 그 아담이 내 종이거든. 그러니까 그 권세 뭐예요? 내 거야. 내게 넘겨줬어.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왜 그래요? 사단이 주니까. 좀 예수 믿고 좀 기도생활 쉽게 말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교회 와갖고는 뭐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저녁 철야기도, 뭐 금요기도, 수요예배 뭐 안 빠지고 기도하고 다녔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조금 회복시켜 주면 어때? 점점 바빠지면 어떻게 돼? 이제 그 다음에는 사단이 건드리기 시작해요. 네, 너 바쁘니까 너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바쁜데 무슨 철야를 가냐? 철야를 못 가도록 그 시간에 어째 어떤 그 거래처를 갖다 대줘. 주일날 어떤 거래처 상담하도록 갖다 대줘. 그러면 그때 자기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내 재정을 위해서 주일을 범하고 그 사람 만나러 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길 것이냐. 나도 기도하는 시간 안 뺏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부자 안 되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뺏길 것인가 안 뺏길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사단은 뭐하게 한다? 엄청나게 세상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갖다가 들이밀죠. 너 그거 포기하고 그게 무슨 한 번 기도하러 안 간다고 뭐 그냥 세상이 무너지냐. 네 사업이 무너지냐. 이거 안 하면 지금 너는 완전히 너 없어. 이걸 해야 네 사업이 번창해 하고 사단이 갖다 줘. 근데 사단이 갖다 준다고 드러나게 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사단이 주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면서 세상 것으로 내가 선택하게 되면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요? 두 번 해요. 두 번 하면 어때? 세 번 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교회는 멀어지고 나중에는 뭐까지 범하게 돼? 주일까지 범하게 돼.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또 그 권세를 뺏고 싶어서 내가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이거 내 거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예수님은 이미 이 영의 원리를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4장 8절 누가복음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즉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나 네 말 안 들어. 네가 나 인정해 줬든지 아니든 상관없어. 네가 나에게 천하만국을 준다고 나는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왔어. 다스리는 권세를.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에 그게 다 들어있다니, 그 권세가 들어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들어있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 권세 줬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거 언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그래서 사단에게 다시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결국은 뭐까지?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다시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2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때 막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에 성전의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일 수 있게. 그게 바로 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뱀도 잘못하고 여자도 잘못하고 아담도 잘못하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징계를 하셨지만 또 주신 게 있죠. 자, 뱀과 여자가 가장 먼저 뱀에 꼬이고 여자가 넘어가고 가장 먼저 했죠. 그래서 자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그 전에 14절에 뱀에게는 뭐요? 배로 다니고 발이 없어 이제 너는 배로 다니고 너는 흙만 먹고 살아 하고 저주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뭐예요? 잉태하는 고통을 주시고 또 자식을 낳을 때 그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이제는 여자가 앞장서서 뭐예요? 사단의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니까 이제 너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하고 남편 밑으로 넣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는 어째? 너는 이제 네 아내를 네가 잘 단속을 못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그리고 여자가 죄 지은 것을 갖다 너도 똑같이 따라서 했으니까 너는 그 책임으로 정신도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거야. 너는 일해야 돼 이제 수고하고 일해서 그래서 남편이 나가서 돈 벌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영적으로 가정을 세워야 돼. 그 일을 해야 돼요. 예. 돈 벌면서도 하면 좋고 어쨌든 그걸 놓으면 안 된다. 자, 중요한 건 뭐냐? 15절에 영적인 의미의 중요한 건 뭐냐? 자, 지금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했죠. 그래서 사단과 이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이 생명나무에 관한 거 이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거 그것을 깨달을 때는 이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후로 다른 걸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뱀은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고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히 때려잡아야 되잖아. 때려잡아서 완전히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더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 마귀를 이겼어요? 졌어요? 사망 권세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원수마귀를 완전히 이기고 그 이기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해라? 대적해라. 그런데 완전히 죽여라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슬림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너희는 원수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그렇죠. 그거는 말씀은 그렇게 하면은 알면서 왜 원수마귀 한번 쫓아내면 영혼이 나간 걸로 생각을 하냐고, 착각을 하냐고. 많아요 그런 사람. 축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 옛날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나갔어요. 맞아요 그게? 아니요.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어째서요? 그때는 지금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어째서 마귀가 잠깐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잠깐 동안 떠나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누구한테 접근했어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깨끗하게 되지 않은 가룟 유다에게 접근을 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원수마귀가 떠나가야 되는데 그 뒤로 너는 사단은 무슨 일을 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냐? 발꿈치를 물면 어떻게 돼요? 발꿈치가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발꿈치를 상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발뒤꿈치가 정말 상하면 못 서 있는데요. 넘어진대요. 의학적으로. 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미 어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거야. 그 말씀하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2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래? 안 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코 누가 주님을 죽이냐고.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사단아! 정확히 말하면 누가 주는 생각이야 지금?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너 지금 그 말하는 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십자가를 지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지금 내가 행해야만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생각과 같다? 사단의 생각과 같단 말이야.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 네가 나를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네 생각으로 지금 안 됩니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야? 사단이 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야. 그래서 뭐하게 하는 자다?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있어.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 지금 비유가 어떤 비유냐?
이 마태복음 13장의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에 있는 어떤 비유?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비유. 이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예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 자, 읽어봅시다.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비유를 말씀하셨더니 36절에 이제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37절부터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좋은 씨를 지금 어쨌어요? 제 밭에 뿌렸어요. 밭은 뭐다? 세상이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뿌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뿌렸는데 지금 곡식이 났습니다. 어떤 자에게 곡식이 나요?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는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나죠. 그래서 열매를 거두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원수가 와서 뭐 할 때? 잠잘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뭐 할 때? 잠잘 때. 가라지를 그 곡식 위에다가 덧뿌리고 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의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걸. 바꾸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옛사람의 수준, 마귀의 종이었던 그 수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사고방식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영의 수준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받으면 뭐가 같이 덧뿌려진다? 마귀가 주는 생각, 가라지가 덧뿌려져서 그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 넘어지게 한다. 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 생각을 하는 거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넘어지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자는 뭐예요? 좋은 씨를 그대로 받아서 그 좋은 씨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그 씨가 그대로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자라서 알곡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알곡을 맺지 못하는 쭉정이도 있지만 쭉정이는 씨는 뭐예요? 좋은 씨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뭐냐? 악한 자가,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세상적인 것으로, 이 육신의 것으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영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육신의 것으로만 받아들이게 해서 뭐하게 한다?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하게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편할 대로, 내가 유익된 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그것을 바꾸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 것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 얻기 위한 길을 가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 돼? 그거 자기가 막 옳다 그래. 그래서 잡아 당겨요.
영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안 해도 돼. 돈 벌어야 살지. 너 뭐 먹고 사냐. 돈 벌어야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는 이렇게 부자 되는데 너도 나같이 해. 누가 준다고요? 세상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뭐 하라고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쓰라고 주세요. 그 재정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재정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 안 주십니다. 왜? 제대로 못 쓰니까. 그럼 뭐만 하게 돼요? 죄만 짓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이 그 재정의 복을 주실 때는 그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내 의지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분명한 인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순종하고 그대로 사용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복을 주신다. 그러지 않은 상태는 어디만큼만 주세요? 딱 쓸 만큼만 주세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재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해서 못 가? 바빠서 못 가. 전도하면 뭐라 그래? 바빠서 못 가요.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인데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이 주일날 문 닫고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가? 돈 때문에 못 가. 근데 못 가게 하려고 어째요? 사단이 더 바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사단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무엇으로? 가라지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 정욕적인 것으로, 또 이기적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욕심을 부리게 하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해서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슬피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마귀를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귀가 주는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라 할 것이 없어요. 안 넘어진다고 보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다? 사단에게 넘어가서 우리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모든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이미 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자, 에베소서 2장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닌 가짜 거짓자가 아니라 그건 나였어요. 내 실체예요. 옛사람이 내 실체란 말이에요. 마귀 종으로 살았던 게 내 실체란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가 내 실체예요. 그러면 그 진노의 자녀여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자, 2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지금 앉혀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구원의 뭐에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 좁은 길을 지나서 좁은 문으로 심판대 그 순간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으키셔서 이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습관과 내 모든 성품과 나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실 거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어도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죄를 모르는데, 회개를 안 하는데,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나를 분명히 깨달아야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고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는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옛사람에 살던 그것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가 산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뭐다? 말씀으로 구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의 삶이 같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가장 기도 응답이 빠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루시기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루신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 옛사람이 누구였는가, 지금도 만약에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어쩌신다?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소경 고쳐주고 나니까, 소경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경된 자는 보게 하고 본다고 한 자는 어쩐다? 그저 둔다. 그랬더니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 소경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가 소경이라고 네 스스로 인정을 했다면 내가 보게 해줄 텐데. 뭘 보게 해줘요? 죄를 보게 해줘. 근데 네가 본다고 하니까 나는 됐어요. 넌 됐다고 하니까, 된다고 하니까, 본다고 하니까 어쩌래? 내가 그냥 둘 거야. 그러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어.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뭐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어떤 분 그 유튜브 잠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한 거냐? 세상 사람을 위한 거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아서 나는 됐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미 됐다. 이제 뭐 해야 되냐? 밖에 있는 사람은 전도만 하면 된다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확실하게 표현을 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됐다 하면 된다 안 된다? 됐다가 아니라니까요. 됐다는 언제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어디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때까지는 어때요? 계속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알지를 못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오시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는 누구 담당? 예수님 담당.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그 더러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무엇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는 누구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일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과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우리의 의의 옷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영적으로는 어떤 호적상으로는 뭐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새로운 피조물로 됐어. 근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개념이 없어.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예요. 뭐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의롭다 여겨주신 것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의롭다고 완전히 인정받을 만한 그 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제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연약한 자고, 나는 정말 부족한 자고,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런데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 죄도 모릅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나의 죄, 그 말씀에 비춰서 그 말씀으로 행하지 못하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를 행하는 내 모습, 그 실체를 보여. 나는 그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수시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좋은 씨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래서 어디에? 창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럼 어디에 가야 돼? 곡간으로 들어가야는 알곡이 돼야죠. 그 알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